어떤 기독교 작가가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능력을 전하기보다는 부활을 증명하느라고 너무 많은 시간과 열정을 낭비하고 있다.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야? 사실이야? 그거 연구하고 그걸로 논쟁을 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확인도 해보고 나쁜 일은 아닌데 좋은 일인데 분명히 이분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시간을 낭비할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그걸 증명한다고 그게 사실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증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증명했다고 해서 부활이 사실이 되고 우리가 증명을 못했다고 해서 부활이 사실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거 어떻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헛된 짓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 부활에 대한 그 변증이 필요했습니다. 초기 신앙, 초기 기독교 때 부활 교리에 대한 변증, 변론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 연구하는 것들이 당연히 필요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미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바뀔 수 없는 진리이고 흔들릴 수 없는 진리인 것이 자명한데 아직도 그걸 붙들고 실험을 한다면 좋은 일이긴 하지만 사실 헛된 데 시간을 쓰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쏟아야 될 것은 뭐냐면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서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고 그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부활을 믿고 사는 것인가?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부활의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더 아름답게, 더 향기 있게, 빛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죽으면 그만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전 세계의 법 체계에서 가장 최고의 형벌이 뭐예요?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형 선고는 이제 이걸로 제 인생은 끝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형 선고로 모든 죄는 다 그걸로 이제 정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그 법 체계에서 만들어진 사형 제도예요. 그러면 두 가지 의문이 있어요. 그 사형 선고라는 것이 정말 진실에 기반한 믿을 수 있는 선고인가? 판사가 실수는 안 하는가? 검사는 실수 안 하는가? 이게 첫 번째 의문이에요. 두 번째,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그럼 그것으로 그 사람이 이 땅에 살았던 삶에 대한 죄값은 다 정산이 된 건가? 정말 그런 것인가 하는 두 가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는 게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우면 에이씨 죽어버릴까 그냥. 죽으면 다 끝나겠지. 근데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다시 3일 만에 살아나 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한 발 더 나가요.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이게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죽은 후에 다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서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그래서 사형을 당해서 죽었어. 그런데 사형당해서 죽고 나서 진짜 제대로 된 심판을 다시 받는단 말이에요.
그 심판을 통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 심판을 통해서 죽고 나서 받는 심판, 그 심판을 통해서 얘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지 그때 마지막 최종 판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요. 아,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네. 죽으면 그만인 게 아니네. 먼저 생각할 건 뭐냐면 죽더라도 제대로 죽어야 되는 거죠. 잘 죽어야 돼요. 그래야 죽고 나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지. 아, 죽어가지고 심판받아가지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면 그거 끔찍한 거잖아요. 그때는 수습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고, 뇌물을 줄 수도 없고 아무걸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아, 이게 죽어도 제대로 죽어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은 제대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대로 살아나신 거거든. 좌우편 강도는 못 살아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죽고 나서 이제 제대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죽더라도 제대로 죽어야 되는 거죠. 이게 잘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웨일다잉이라는 게 뭐예요? 자, 우리가 아는 웨일다잉이라는 거는 뻔해요. 오래 살다가 죽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 선조들이 옛날부터 생각한 게 웨일다잉은 장수하는 거니까 오래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이제 어쨌든 온 가족이 지켜보는 데서 잠자듯이 고통을 안 느끼고 죽으면 좋겠다. 그 잘 죽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최근에는 안락사 제도가 이제 점점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아, 죽는 날은 내가 결정하고 죽는 방식도 내가 결정해. 그래서 그냥 아이고 고통받기 싫고 가족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주사 한 방 맞고 누워서 작별인사 쫙 하면서 서서히 눈을 감는다. 그게 안락사래. 안락. 기쁘게 편안하게 안락하게 죽음을 맞는 거래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수만 명이 죽었어요. 군인들끼리는 지네들끼리 죽이려 하다가 죽었다 하더라도 민간인이 무슨 죄야? 어린 애기들이 무슨 죄냐고요. 그죠? 폭탄 맞고 총알 맞고 미사일 맞고 예?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깔리고 그래서 죽임을 당해서 그러면 이거 잘 못 죽은 거잖아. 아니 어떻게 하다가 바이러스 먹어가지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세상 떠요. 그럼 잘 못 죽은 거예요? 멀쩡하게 살다가 병 걸려가지고 죽어. 그럼 잘 못 죽은 거예요? 아니 길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뭐 건물이 무너지고 뭐 차가 돌진하고 뭐 다리가 붕괴가 되고 아 그래서 죽었어. 그럼 잘 못 죽은 거냐고. 여러분 잘 죽는다 잘 못 죽는다 에? 뭘 가지고 잘 죽는다 못 죽는다를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충수에 빠지는 거야.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고 깊이 고민을 몇 년을 씨름하고 고민했어요. 왜? 우리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우리 아버지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새벽기도 가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건널 못 건너다가 아버지는 돌아오시다가 퇴근하다가 돌아가셨다니까. 버스에서 내리시다가. 전도사의 입장에서 목사의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수년 동안 고민하고 씨름을 했어요. 제가 그때 크게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너무 인간적인 관례나 관습이나 인간적인 어떤 상식이나 인간이 심어놓은 어떤 사회적인 통념에 너무 세뇌를 당해 있었구나. 잘 죽고 못 죽고는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죽느냐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은 온갖 조롱을 다 받고 온 나라 사람이 다 지켜보는 데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고,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가 길바닥에서 돌 맞아 죽었는데 그럼 잘못 죽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죽고 못 죽고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죽음을 맞으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점에서 어떤 장소에서 돌아가시든 그 자체가 복된 죽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복된 죽음이 된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다 덮어쓰시고 극심한 하나님과 단절되고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까지 겪었지만은 마지막에 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주님 품에, 하나님 품에 안겨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죽음은 너무나 저주스러운 죽음이고, 우리가 볼 때는 저 죽음은 따라가기 싫은 죽음이고, 우리가 볼 때 저 죽음은 손가락질 받는 죽음이지만은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렇게 복된 죽음이 없는 거예요. 왜?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돌아가셨으니까. 비록 그 장소가 백주 대낮에 나무 꼭대기에 매달려 죽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이 복된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이 부활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주님을 잘 믿고 복된 죽음을 맞고 죽음을 죽이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그 첫 열매가 되어 부활하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이 삶과 죽음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삶은 삶이고 죽음은 죽음이야. 산 건 산 거고 죽은 건 죽은 거야. 삶이 죽음으로 건너갈 수 있어요? 못 건너가요. 건너가려면 죽음이란 문을 거쳐야 삶에서 죽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죽음이 삶으로 건너올 수 있어요? 이것도 안 된대. 그 인간의 로망이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히랍 신화 이런 거 보면, 이게 이제 반신반인들이 많으니까 얘들이 뭐 이 생에서 저 생으로 뭐 하데스로 갔다가 오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지네들끼리 막 그래가지고 서로 거래도 하고 하잖아요. 왜 인간이 그런 상상을 만들어서 신화를 꾸밀까요? 삶과 죽음의 세계가 너무 단절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각각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가서 또 살려서 데리고 오고 싶기도 하고 인간의 로망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막 작품 세계라도 만들어가지고 왔다 갔다 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성경은 안 된대. 나소로가 죽임을 당할 때 예수님이 안 된다 그러잖아. 안 된다. 쟤네들은 쟤네들끼리 알아서 살려고 너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면 되는 거다.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인간의 세계에서 삶과 죽음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삶은 삶이고 죽음은 죽음이야.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의 문제 앞에 우리가 손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억만금의 돈으로도 되돌릴 수가 없어. 최첨단 과학을 가지고도 되돌릴 수가 없어. 죽음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도 죽음을 다시 삶으로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무섭고 두렵고 죽음 말만 들어도 그냥 싫잖아. 공동묘지 그때도 가기 싫어. 왜? 싫어 저거. 어쨌든 겁나 무서워. 근데 여러분, 기독교 나라에서는 공동묘지를 어디에 만든다고요? 마을 한복판에 만들잖아. 센트리얼 파크 이래가지고. 왜 그래요?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삶과 죽음은 하나인 거예요. 예? 삶과 죽음이 하나라니까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소식 듣고 예수님이 가잖아요. 그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이 이제 누이 마리아인데, 마리아가 안타까워가지고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셔서도 우리 아빠가 살아 있을 거고 그러면 예수님이 병 고쳐 줄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예?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삶과 죽음이 하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걸 어떻게 고백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여러분, 이걸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영생.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영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고 또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생의 축복이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으므로 영생의 축복 가운데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중요한 게 내가 지금 영생의 삶을 살고 있구나. 그리고 또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 현재 지금 내가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다 살아있잖아요. 다행히. 예? 그렇게 하루에 수만 명이 사고로 죽고 뭘로 죽고 죽는 사람도 많은데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삶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죽고 나서 비로소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존재로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받아들인다면 삶과 죽음이 완전히 분리되고 삶은 삶이고 죽음은 죽음이고 죽음 이후의 세계의 구원이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빨리 죽어야지 그러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주님 안에서는 하나라니까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는 사는 게 죽는 거고 죽는 게 사는 거라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살면 그것이 온전한 삶이고 주님을 믿고 주 안에서 죽으면 그것이 사는 죽음이고 주님 없이 살면 그것이 사는 게 아니고 주님 없이 죽으면 그것이 영원한 형벌로 가는 거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고 살면 그것이 사는 것이라니까요. 그것이 제대로 사는 것.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고 죽으면 그것이 제대로 죽는 거예요. 그것이 삶을 위해 죽는 거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죽음을 죽이시는 죽음이잖아. 말이 어렵습니까? 제가 이 문장을 설교 원고에 썼다 뺐다 몇 번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잖아요. 그건 그 죽임을 죽이시는 죽음이라니까. 죽임을 죽이는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살리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거지. 이제. 잘 죽어야 되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사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도 내가 잘 죽어야 되겠구나. 삶에 대해서도 내가 그럼 잘 살아야 되네. 그래야 잘 죽네. 그럼 잘 사는 게 뭐냐는 거지 또. 여러분 잘 사는 게 뭐가 잘 사는 거예요? 저 집 잘 살아. 아이고 저 집 아들 딸 시집 가서 잘 산다는데. 그 잘 사는 게 뭐예요?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자, 좋은 집에 모자라는 거 없이 다 갖춰놓고 사는 것. 법 없이도 산대. 우리 엄미를 보고 동네 어른들이 그랬어요. 네 엄마는 법 없이도 살 뿐이라고. 그냥 사람이 착해 빠져가지고 법 없이도 산대. 그러면 잘 사는 거예요? 어려운 일 있으면 남 도와주고 어쨌든 좀 참고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그렇게 헌신적인 사랑과 봉사의 삶을 살면 그 잘 사는 거냐고. 그 좋은 일이죠, 그죠?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성경이 말하는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좋은 삶을 사는 거지. 좋은 삶은. 그러니까 굳이 단어를 표현한다면 선한 삶을 사는 거지 의로운 삶을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선이라는 건 뭐예요? 기준이 윤리적이잖아요. 윤리. 인륜의 도덕의 기준으로 볼 때 착하고 바르고 선한 삶을 사는 것이지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옳다 그래야 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의로운 삶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선의 기준은 사람이고요. 의의 기준은 하나님이거든. 잘 사는 건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부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마리아 일행이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가잖아요. 무덤에 갔는데 무덤 상황이 이상해.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거예요.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말을 걸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짠하고 서 있어도 못 알아보더니 아주 말까지 걸어서 마리아야 하고 불렀어. 그럼 음성만 들어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우리 머릿속에는 삶과 죽음은 딱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죽은 건 죽은 거야, 그냥 못 돌아봐, 그냥. 그렇죠? 그런데 죽은 예수님 음성이 들린다. 이건 내가 잘못 들은 거지. 헛거 들은 거지, 그게. 예수님은 살아있는데 마리아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무덤에 있는 거야. 예수님은 살아서 막 다니시는데 마리아의 생각 속에, 마리아의 마음 속에 예수님은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무덤에 시신으로 누워 있어야 되는 거야. 누워 있어야 될 시신이 말이야 돌아다니면서 마리아에 부르면 저건 유령이지, 저게. 이게 뭐 내가 헛소리를 듣는 거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죽기 위해서 잘 살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내 삶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이 뭐 기독교 교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배용이 아니라니까요. 기도용이 아니고 찬송용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찬양 참 은혜스럽게 불러주셨는데 살아계신 주 대해서, 그런데 사는 모습 보면 죽은 예수님 붙들고 사는 거야. 여전히 예수님은 무덤에 있어, 그냥. 살아계신 주 그래놓고 집에 가가지고 무덤에 있는 예수님 쳐다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여전히 죽음에 눌려있고, 여전히 그냥 상황에 눌려있고, 여전히 그냥 환경과 처지에 눌려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잘 산다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의 실존적인 사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다싱이라고 하는 일본의 성자로, 인도의 성자로 불려지던 분이 영국에 가서 집회도 하고 강연도 하고, 우리나라에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이 선다싱이라는 인도의 기독교 지도자는 세계적인 지도자였어요. 세계적인 붕괴를 다닌 분이에요. 근데 영국 가서 이제 집회도 하고 강의했는데 대학 교수가 질문을 했어요. 이 선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도의 귀족 집안의 출신이에요. 왕족 집안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교수가, 당신은 인도의 왕족인데, 그리고 힌두교도의 아주 골수인데 어떻게 그 오랫동안 젖어 있던 힌두교의 전통을 버리고 기독교를 믿게 됐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럴 때 사람들은 얼마나 현란한 대답을 기대했겠어. 세계적인 지도자가 와서 하니까 뭐 아주 대단한 학설과 논리와 이론과 체험과 뭐 이런 걸 이야기하길 기대했는데 딱 한마디 했어요. 딱 한마디. 부활하신 예수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는 부활하신 예수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신을 믿지 않습니다. 인도의 힌두교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셀 수 없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수라는 분은 살아있는 신입니다. 내가 지금 만나서 손잡을 수 있고, 내가 지금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내 아픔을 털어놓을 수도 있고, 내 삶의 현장에서 실존적으로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그러니 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이 삶이 진짜 잘 사는 사람이라니까. 잘 사는 삶이라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이 땅의 것에 그렇게 연연하면서 살아가겠어요? 내세가 있다고 믿는 것과 없다고 믿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세가 없다고 믿는 사람 이 땅에서 한탕 해야 되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한탕 해야지. 뭐 즐길 거 다 즐기고 남 해보던 거 다 해보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사기를 치든 거짓말을 하든 뭐 꼬시든 어떻게 하든 어쨌든 내 목 챙기고 내 한몫 챙기고 그렇게 살아야지. 뭐 내세가 없는데 죽고 나면 끝인데 뭐 뭘 하겠어요. 근데 내세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날을 아는데 무서워서도 못 살지. 그렇게는.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실존 속에, 내 삶의 현장 속에, 내 삶의 현실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그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라. 여러분의 삶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누르는 것은 삶의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입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2022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내 마음 안에 실존적인 체험으로, 현실적인 고백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활 아침에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 손을 붙들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